갈대상자 축제를 하면서 오늘 이제 3부 때 함께 나눌 영상들이거든요. 갈대상자 기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된다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 사명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선언처럼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존재 이유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미션, 사명에 정말 충실한 교회냐를 보면 그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역시 다음 시대를 향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다섯 번째 비전선이 뭡니까? 다음 시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갈대상자 축제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중의 하나니 속회와 교회 학교를 기도의 끈으로 연결하는 게 갈대상자 기도 운동이잖아요. 이 갈대상자 기도 운동을 마무리하는 이 날이 바로 오늘 마지막 주일로 삼고, 그리고 갈대상자 축제로 여는 것. 이 마지막 주일에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나요? 오늘이 아무리 좋아도요, 미래가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다 헛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려우면요, 현실이 어려워도요, 미래가 소망이 있으면 견디잖아요. 근데 현실이 어려운데 미래가 소망이 없어?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찾아온 위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오늘은 즐거워요. 오늘은 살만해요. 그런데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이제는요, 오늘도 어려워요. 근데 내일은 소망이 없어요. 이러면 절망이 오고,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측은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어떤 그런 변수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사역에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면 어떤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부활절날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대신하여 미래를 세워줄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는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지금 준비해 놓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이야말로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준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교회는요, 예언자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예언자예요. 교회가 예언자적이어야 된다는 말은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돼요. 과거 지향적이 되는 그 순간 교회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교회는 미래 지향적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경은 어디로 나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목표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로 가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의하는 사명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방향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예언자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선교를 존재 이유로 삼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가정,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하면요, 선교 못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요?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선교지를 돕냐고. 지금 같은 때는 우리가 살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아니, 지금이 당장 힘든데 뭘 미래에다 투자를 하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성한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의 다음 시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시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고 세계 곳곳으로 사람들이 다 터지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교회 학교 아이들 아무리 막 애쓰고 노력해도 이 아이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남아서 다음 시대를 그 아이들이 책임질까요? 투자 대비 효율로 따지면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요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다음 세대 사역은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시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 중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지만 영난 여중, 우리가 지금 자매 결혼 맺은 영난 여중의 교목실을 지원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거고, 또 넥타 선교회 우리 가입해서 또 지역에 있는 교회 방과후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접촉점을 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꾸 만드는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의 사역은 우리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지금 내가 열매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걸 내가 열매 걷어먹어 제일 좋은 건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미래가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침공해 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분노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시위대의 뜰에 가둬버립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아,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아수르 제국이 침공했을 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거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다라는 그 바벨론의 목소리에 동조한 예레미야를 그래서 반역자로 여겼고 백성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짓 예언자라고 참소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아니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네멜이 찾아와 가지고 갑자기 아나돗의 밭을 사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하나멜의 요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 물음을 요청한 거다. 기업 물음, 제가 기업 물음에 대해서는 예전에 룻기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고 다 땅을 소유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은 받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각 가문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농사를 못 지고 빚을 지고 그러면 뺏기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친족. 왜냐하면 그 땅은 한 가문에게 준 건데 그 가문에게 준 땅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면 이 가문은 수치를 당하는 거고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우선의 권리, 우선권이 있는 사람, 아마 이 사람하고 팔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부터 뭐예요?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 기업을 요청받은 친족은 기업을 물으는 자가 돼서 기업을 물어줘야 됐어요. 자, 그런데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됐어요. 자격,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 아무리 능력이, 권리가 있어도 내가 살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자, 세 번째는 의사. 뭐냐면 자격이 되고 권리가 돼도 내가 그 기업을 물어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됐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멜이 정말 실제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멜이 지금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요구하는데 하나멜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같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기업 물음을 거부해도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음을 요청받았는데 기업 물음을 거부하면 이건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이게 예레미야가 비난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멜이 절박하기 때문에 기업을 팔려고 왔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해 있었고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박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중에 누가 제일 절박한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가 제일 절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의 분노를 사서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중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던져진 게 예레미야인데 자기가 절박하다고 그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팔아달라,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요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하나멜이 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아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땅, 이미 바벨론 소유가 된 땅을 사라니 여러분 아무리 기업 물음이 너무 염치 없는 요구일 수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 예레미야도 아나돗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인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주님의 예언을 전하니까 이제 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너는 이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가문들의 수치야 라고 아예 그냥 집안에서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업 물음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지만 기업 물음을 거부한 사람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수치를 당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신명기서 25장 8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 형제의 아내가 죽었을 때,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것을 책임져 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그 가족이 책임져 주거나 하는 그 기업 물음의 제도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아예 그 집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상종 못할 집? 뭐 이런 집으로 아예 그냥 분리해 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미 아나돗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아예 쪽 제명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수치를 당한들 더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와서 기업 물음을 요구했을 때 안 해도 됐어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아나돗의 밭을 사고 그것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런 합법 절차를 통해서 기업 물음을 진행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저건 바보구나.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해놓고 땅값 내리게 만들어서 그 땅을 사는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지금 예레미야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참소를 당할 수 있으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업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업을 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촌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음을 요구했잖아요.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기업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예레미야는 기업을 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모두 순종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리로 가야 돼요. 저리로 가야 돼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안에 그 배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배경이 들어있는 건데,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이 잘못 받았나 보다,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삐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알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특히 요나를 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전한 의도가 니느웨가 회개하면 살려주실 거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까지 알고 있었던, 속마음까지 이해했던,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요나입니까? 근데 요나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옳은 기도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업 물음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17절하고 25절. 17절부터 25절이 하소연의 내용인데 17절과 2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말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갈대아인의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미 넘어간 그 땅을 나보고 은으로 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죠? 아니, 왜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 27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자,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쓰신,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런데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나는 주다, 네 말대로 나는 못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 나는 못할 것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인도하는 길에는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니? 나를 신뢰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르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앙 가운데 던져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든 일상을 보내다 보면, 그게 계속되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을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위대 뜰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좁은 길을 걸어온 삶에 후회가 밀려올 법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멜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어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순종하는 건 그건 반지성주의다. 개신교의 문제가 이거다. 이해되지 않고 맨날 순종만 하라 그런다. 자,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저도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해되지 않는데도 순종하는 것을 반지성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요,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요. 자기만 빠져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었어요. 이제 알게 됐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마가 왔을 때 도마한테 10명의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해돼야 믿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돼야 믿겠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른 모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래, 그럼 나도 뭔가 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밖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밖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밖의 개념을 내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이 그릇으로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제자들을 신뢰를 못했어요. 왜 신뢰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서로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만져봐.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아도 신앙 공투의 증언과 고백만으로도 믿게 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룻기를 보면요, 기업 물음을 포기한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아무개. 자,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해. 보통 다른 성경에 이 정도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 말하되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표현 쓰는데, 이 룻기는 뭐라고 말하면 아무개여 라고 말하는, 정확하게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이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수치스러운 이름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기업 물음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한 수치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이 자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약한 자를 책임지게 함으로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음이에요. 여러분, 아무개가 왜 기업 물음을 포기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기업을 물어주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물음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이 사람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손해가 생길 것 같아서 나는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 기업 물음의 자체가 손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건데 나는 손해가 생길까 봐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왜 손해보면서까지 기업 물음을 해야 되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기업 물을 자, 그 아무개는 이렇게 생각하며 기업 물음을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정말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 못하는 거냐, 아니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데 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순종 못하는 거냐.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순종 못하는 건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요, 기업 물음을 포기한 아무개와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음을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무개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무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우리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수치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으로 기업 물음을 이행했던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그의 기업 물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비한 행위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것도 기업 물음이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아나돗의 밭을 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2장 42절에 44절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 베냐민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 살아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손해보고 기업을 물은 이 밭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네가 이 기업을 물어준 이 행위가 앞으로 기억될 것이고 앞으로 소망이 될 건데 뭐냐? 바빌로니아의 이 땅에 철저하게 짓밟힐 거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 네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하고 밭을 산 것처럼 다시 밭을 사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일상의 회복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 너의 행위는 바로 내가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린 손해볼 거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행위가 사실은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징표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된다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22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나돗의 밭을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갈대상자 축제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